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의 의지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신의 의지에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의지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성신의 의지에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당신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액세서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주일에 1시간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의미이시며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 삼아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내 삶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이를 위해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질 많은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이유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에 이끌어가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떨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쾌락들이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너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인 삼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오직 우리가 예수의 그 부르심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중요한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인사를 나누고 예배하는 오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견뎌내고 살아낸 모든 올리버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힘겨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기도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의 예배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부어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무엇보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누워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고.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오늘은 어디쯤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11월 16일이죠. 이제 11월 달도 보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고 올 해를 잘 결산하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 또 올리브교회는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지 내년에는 어떤 길로 걸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삶을 돌아보고 또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려고 할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묵상하고 자주 보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제가 새로운 공동체에 가거나 제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면 종종 꼭 한 번씩은 나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6년 전에 한번 이야기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이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겠네요. 한 분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부탁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집 옆에 계신 분들을 돌아보시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불편하지 않을 만큼 얼굴을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라고요. 자, 불편하지 않을 만큼 불편하면 안 해도 되고요. 불편하지 않을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얼굴을 가까이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정도 가까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은 어느 정도 가까이 가실 수 있겠어요? 강훈이랑 하은이?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 우리 재원이하고 은수는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얼굴이? 그 정도? 사람과 사람들 그리고 동물과 동물들 모든 사람과 동물들은요 그 몸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적당히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과는 얼굴을 맞댈 만큼 가까이 갈 수 있지만 아마 어떤 분들과는 얼굴과 얼굴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매우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상대방에 따라서 편안하게 생각하는 상대방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사슴은 사자가 저 멀리에 있다면 편안함을 느끼겠지만 사자가 조금씩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자신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을 느끼고 어느 순간이 되면 사슴은 도망갑니다.
동물 행동학에서는 이렇게 공격과 도주를 하게 만드는 각 개체 간의 거리를 임계거리라고 부릅니다. 임계거리.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사슴은 도망가고 사자는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이 임계거리를 사람에게 적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0에서 50cm,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거리는 친밀함의 거리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사람과 나는 아주 친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친밀함의 거리는 가족이나 연인과 같은 아주 가까운 유대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용 가능한 거리입니다. 조금 전에 은수하고 재원이 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30cm 이하로 좁혀진 것 같았어요. 우리 강훈이하고 하은이는 상당히 거리가 있던데, 만약에 가족과 연인들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상대 얼굴이 자신의 얼굴 이 50cm 안으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긴장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도망칠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50에서 한 120cm 정도까지의 거리는 개인적인 거리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친밀함과 함께 격식이 전제되어지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거리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아마 저희들 정도 관계가 이 정도의 거리를 허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에서 4m를 사회적 거리라고 합니다. 이는 별다른 제약 없이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무나 들어와서 대화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탈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거리가 2에서 4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 사람과 내가 어느 정도 가까이에 있느냐, 또 어느 정도 가까이 있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과 나의 친밀함의 정도를 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 제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고 싶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이들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우리 시우와 저와의 거리는 딱 붙어 있는 그런 거리예요. 0cm. 시우를 꼭 안고 얼굴에 볼을 맞대고 있는 그 순간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이 정도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저랑 그렇게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가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연인, 부모님, 자녀들, 이런 분들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가 되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볼을 비벼대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거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조금 가까이 다가오시려고 하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정도의 거리에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아주 특별하게 기록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가는 곳마다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하게 될 것과 결국엔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쪽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시는 모습들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는 곧 죽을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자신들을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슈퍼히어로라고 정말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쉽게, 너무 순순히,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쳤죠. 그런데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완벽하게 떠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갈 때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거리를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성경이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거리를 어떻다라고 표현해 줍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를 성경은 멀찍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 당시에 그 순간에 베드로는 아주 용감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바로 그 순간 칼을 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법한 바로 그 순간에 지체하지 않고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킬 만한 마음이 이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몸을 버려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거나 싸움을 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혼란스럽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비범함을 이미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심을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힘들게 한다면 내가 가서 막아드릴 거야 라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 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붙잡히시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능력도 없이 순순히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분명 지금쯤 자기가 칼을 빼서 누군가의 귀를 잘랐을 바로 이때쯤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쯤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쯤 천지가 요동하던가 바람과 폭풍이 불어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일들이 지금쯤 벌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현실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잡혀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가까이에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할 그런 용기는 없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저 주님이 이럴 만한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현실에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저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과감하게 배신하고 도망칠 용기 역시 없습니다. 주님을 모른 척하고 도망치고 떠나가기에는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주님이 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 물에 빠져있는 자신을 건져냈던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기에는 지금까지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누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같이 따라가서 함께 로마 군인들과 함께 섞여 있을 수 있는 그 용기는 없지만 주님을 배신할 수도 없는 베드로는 결국에 예수님을 멀찍이에서 따라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멀찍이라고 하는 정도의 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될까요? 멀찍이는 이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기적을 행하시고 갑자기 모든 악한 이들을 물리치신다면 이제 주님 앞에 뛰어나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역시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고개를 내밀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잡혀가신다면,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혹시라도 십자가라도 지신다면, 그래서 정말 그렇게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재빨리 도망칠 수도 있는 그런 거리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은 내가 갖고 싶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함께 짊어질 용기가 없는 그런 거리. 지금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는 거리. 이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거리, 멀찍이인 거예요. 여러분은 베드로의 이 모습이 어떠십니까?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베드로의 모습이 결코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자주 묵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제 모습이기도 하고 또 제가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그리고 화려한 공간에 있거나 정말 대형 집회 안에 있을 때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쉽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라고 고백하는 것 이렇게 간단한 것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내 생각과는 다르게 아무런 기적도 표적도 감동도 없는 삶의 현장에선 내 필요에 따라 언제나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지는 않더라도 모른 척하는 베드로의 이 모습이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때가 아주 많다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을 겁니다. 한 여종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가만히 보니까 낯이 익어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입니다. 아,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가 라고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발합니다.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의 그 고발을 듣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모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저 예수를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요.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내 뜻과는 다르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죄를 짓죠.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들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깜빡해서 그렇게 짓는 죄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죄를 사랑함이 있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실수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우리들 안에 있는 욕망으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처럼요. 그런데 여기에 더 가슴 아픈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십니다. 자신을 멀찍이에서 따르던 베드로를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보십니다. 여담이지만 저희가 8월 달에 수련회 갔다 온 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그날이 우리 은우가 학교에서 농구 시합하는 날이었어요.
저녁에 은우를 데리고서 농구장에 데려가뒀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은우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이 여러 명이 와 계셨어요. 주차장에는 이미 차들이 다 만차여서 제 차는 밖에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차들이 다 좋아요. 그러지 않아도 은우가 지난번에 자기 친구네 아빠가 BMW를 타고 자기를 데려다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차도 보이더라고요. 저 차인가 보다라고. 농구를 하는데 은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랜 시간 뛰지 못하고 후보로 잠깐만 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뒤에서 다른 학부모님들과 함께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경기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은우가 다 끝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뒤에 있었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은우를 격려해주고 싶어서 은우야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은우가 저를 이렇게 본체만치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약간 조금 이렇게 짜증 섞인 말투로 뭐 이렇게 툭툭 치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왜 저러지? 라고. 근데 그때 제 스스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혹시 내가 부끄러운가? 라는 오해가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혼자서 그냥. 다른 학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옷을 좀 이상하게 입고 갔나? 또는 우리 차가 좋은 차가 아니라서 제가 좀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혼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은우가 사람도 많은데 아빠한테 다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휙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엄청 섭섭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 많은 시간 뛰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순간 저 스스로가 그냥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끄러운가? 은우 보기에 아빠가 좋은 아빠가 아닌가? 등등등등이요. 저는 감히 예수님의 이때의 마음들이 감히 상상이 돼요. 어땠을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있는데 내가 살리고자 하는 저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들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살리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은 나를 모른 척해요. 나를 떠나고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님을 떠나갔고 누군가는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분명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이 되어 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데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어 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주님께 멀찍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저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예배드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길 바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일부분이고 우리 삶의 액세서리의 하나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꿈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올리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요. 그런데 종종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께 멀찍이 서서 적당히 믿고 있는 이 거리를 깨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게 필요하면 가까이 가고 내게 필요가 없을 때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기꺼이 지고 예수를 믿어서 고난받을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마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갑시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하면서 내 상황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먼저 궁금해하면서 비록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자리에 있고,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일들을 행하고, 비록 내가 참고 견디기가 어려울지라도 사랑하고 손 내밀고 함께 걸어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 뒤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 한번 상상하고 생각합시다. 주님, 지금 나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조용히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나를,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멀찍이 있지 않고 한 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찍이 있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가겠사오니 그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찍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서워서, 때로는 지쳐서, 때로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하나님 어찌할지 모르는 우리들의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 없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며 어찌할 바 몰라 멍설이고 있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걸음들 안에서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가까이 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유지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과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을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혼란하고 지금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없어서 때로는 겁이 나고 두려워서 내 안에 있는 여전한 욕망과 욕심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떠날 용기도 없고 주님께 가까이 갈 용기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멀찍이의 사이에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죄를 짓고 살아왔던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도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가고자 결단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결국 주님 가신 그 십자가 우리도 함께 짊어지고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그 마음 부어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올리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와 축하의
반가운 박수를 나누시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회죠. 기도 인도도 없고 찬양 인도도 없습니다. 설교도 없고요. 오셔서 기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주인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달 올리북 한글가는 순례자, 오늘이 16일이니 1일부터 한 챕터씩 읽었다면 한 번 다 마쳤을 시간이네요. 오늘부터 읽어도 아직 우리에게 14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도 함께 읽고 함께 잘 마음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페이스송 찬양하시고 촉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따뜻한 은혜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살아갈 힘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주님과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함께 주님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에 함께 서 있기로 결단하며 작정한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